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자, 우리가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죠? 1번 집에서 썼다, 2번 휴양지에서 썼다, 3번 감방에서 썼다. 몇 번이요?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력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따라서 합시다. 속 사람. 사람은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이 있어요. 속 사람이 있고 겉 사람. 근데 겉 사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뭐요? 속 사람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겉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속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기쁨과 희망과 승리와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이 속 사람이 건강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요? 환난을 바울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속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잠깐 받는 환난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제가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뭐 하여튼 기도를 많이 좀 하게 됐어요. 저는 어려움이 딱 오면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이러는구나. 기도하라고 이러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이 오면 뭐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럴 때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설명하고 쫓아다니고 뭐 삼자대면하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거는 육이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이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환난에 적은 것이 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안 하시네? 벌써 그냥 부흥이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속이 강건하지 않고 육이 강건하고 혈기가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육끼리 싸우려고 그래요. 육끼리. 그러면 피차 멸망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새벽기도 문을 열고 또 다른 문이 또 열 때도 있지만 내가 열고 나와서 불을 켜고 하나님,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둘러 진치우고 있는 흑암과 거역과 분열의 영을 다 몰아내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사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반도 상공에 있는 어둠의 영과 이 통영 상공을 뜯고 있는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대부분 응답이 터지잖아요. 한반도가 지금 얼마나 평화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지만 나는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환난이 오면 뭐 하라는 신호다?
기도하라는 신호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속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자주 어디를 가냐면 발 마사지를 가요. 참 말레이시아는 발 마사지가 쌉니다. 여기 돈으로 뭐 10,000원도 안 주면은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발을 쭉 하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발을 만지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막 하고 막 비명이 막 나와요. 아픈 데만 찾아다니면서 만지는 것 같아요. 그때 꼭 그 발 마사지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 no pain, no gain 이런 말을 해요. 따라서 no pain, no gain. 이 말이 뭐냐면은 pain이라는 말이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아픔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No pain, no gain. 이 유명한 말이에요. 아픔이 없으면 뭐래요? 얻는 것도 없다는 게 gain,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파야 사람이 크는 거예요. 홍역을 해야 벼슬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걸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 속 사람이 약하면은 겉사람만 강하면 뭐 하느냐면은 자꾸 겉사람 육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육체도 중요하기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도 상 받을 도구거든요. 우리가 건강해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 육시도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면 기도하기 힘든 거예요. 육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겉사람도 건강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요?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여러분 겉사람이 약하면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잖아요. 근데 영이 약한 데는 노력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영이 약해져 버리면 아예 그냥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속사람이 커질 텐데 아니야, 안 해. 부흥회를 하더라도 이거 뭐 남의 교회 부흥회 하나 생각하고 적극성도 없고. 그런데요, 우리가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면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난이 다 끝나고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요 어른이 돼가지고 한층 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할 말도 많고 간증거리도 생기고 또한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이 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든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이거는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뭐냐?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뭐하다? 계시다.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와서 계시면 싸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시비 걸 수 있어요? 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있는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없어요, 없어.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확실한 일이 뭐냐면 사랑이 나에게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증거가 뭐냐면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하는 최고의 믿음은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주님과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도 잊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뭐요? 내 마음속에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대식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골리앗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기? 다윗으로 살기. 그 뭐 그렇게 비싼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찾아서 읽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던지는 각성의 말이 너무너무 참 중요합니다. 힘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는 거죠. 골리앗의 힘이 있고 다윗의 힘이 있다 그랬어요. 골리앗의 힘이 있어요. 다윗의 힘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볼 때는, 겉사람으로 볼 때는 누가 힘이 더 세요? 골리앗의 힘이 확실히 셉니다. 근데 속사람으로는 누가 더 세요? 다윗이 센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골리앗이 될래요? 다윗이 될래요? 말로는 다윗이 된다 그러지만 막상 일이 한번 벌어져봐 다 골리앗이야. 또 골리앗이요. 골리앗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다윗으로 살까 이게요. 다윗은요 끝으로 보면은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나이 어리고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골리앗과 붙으면 백전백패요. 그런데 막상 속 사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 골리앗을 그냥 저 시신을 공중에 세게 주겠다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오대식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오대식 목사님이 아주 좋은 교회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참 그분이 내가 이력을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요. 유초등학교, 교회학교 12년,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12년을 개근을 했어요. 학교 개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교회 개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고3 때인데도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계속 나가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목사님 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30살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 책에서 밝히는 한국교회가 13가지 각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13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몇 개가 여러분들에게 걸리는가 한번 봐봐요. 첫째가 뭐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다. 한국교회는 경건의 뭐요? 모양만 있다.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성찬식 하고 난 뒤에 싸우는 거 나 이해 못해요. 성찬식 하고 난 뒤에 싸워. 노회를 갔더니 노회에서 성찬식을 하더라고. 근데 막 이름 부를 때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야, 과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모여 있는 곳인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런데 어떻게 성찬식하고 싸우냐 이게요. 말도 안 되지요. 주님이 얼마나 이 속에서 슬퍼하시겠어요. 주님이 막 싸우라 그럴까요? 아니죠. 나는 너를 위해서 섬기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떡을 먹고 피를 마신 너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고성과 손가락질과 비판과 그런 것들이 유괴 요소가 나오지 않는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몸된 교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골리앗에 열광되어 있는 교회. 골리앗에 열광되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전쟁에 졌는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전부 다 골리앗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대교회. 그래서요 집사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그러면 갑자기 어깨에 힘을 줘. 근데 개척교회 그러면 에이 뭐 시시한 교회 다니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은 골리앗 교회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교회로. 왜?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자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과부의 두 랩돈을 비웃는 교회. 과부의 두 랩돈을 비웃는 교회.
그래서 헌금 좀 많이 하고 큰 재정 능력이 있으면은 큰 쌍수로 환영하고, 가난하고 없고 적은 헌금하는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제일 칭찬했는데 이걸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전 재산을 바친 적은 것일지라도 1원이라도 이건 과부의 두 렙돈이다 생각하고요, 정말 아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돈을, 재정을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금그릇 은그릇만 사모하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만 원하지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 사용하고 은그릇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용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 예배에 익숙한 교회, 죽은 예배를 다 드린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큰 은사인 사랑은 무시하고 작은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 제일 큰 은사가 뭐죠?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큰 은사인 사랑은 뭐하고? 무시하고 별것 아닌 작은 은사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그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면의 은사, 그런 은사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교회가 제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물질을 좋아하는 바알을 경배하는 교회. 물질을 좋아하는 바알신을 경배하는 교회. 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까? 물량이고 번성하게 하고 육체의 복을 주는 바알만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로 남의 발꿈치를 잡는 교회. 시기와 질투로 남의 뭐요?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남이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발꿈치를 잡고 못하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남이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멘 하는 자꾸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전히 사주팔자를 믿는 교회. 여전히 뭐요? 사주팔자를 믿는 교회. 이게 옛날 우리 민족이 사주팔자 보고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근데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주팔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뭐냐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교회. 입으로만 주님을 외치지 삶의 속에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11번째, 어둠의 자식들처럼 은밀한 죄를 짓는 교회. 보이지 않게 은밀한 죄를 교회들이 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12번째, 야국강식의 진화론을 따라가는 교회. 야국강식의 진화론이 뭐냐면은 큰 교회가 막 한 군데 딱 서게 되면은 적은 교회들 300교회가 완전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 야국강식의 진화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기도해도 천지신명과 하나님을 구분 못하고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교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천지신명 앞에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만 복 달라고 빌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교회 개인 복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하고 국가와 교회와 지역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기도 안 하셔요? 그럼 나 기도 응답 다 됐다고. 자기 기도 응답 다 되면 뭐 합니까? 그게 천지신명한테 비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너무 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부흥회하면서 항상 강사님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품는 마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좀 넓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가기 전에 누가 거기 있었냐면 아볼로 목사가 있었어요. 아볼로는 실력이 제일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최고의 명문 출신이고 또한 구약 성경에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니까 아무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성령 있음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예수의 세례를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전부 구약 성경에는 익숙하고 지식적인 신앙은 좋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가 환자에게 놓으면 환자가 막 일어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로 지식적인 성장만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런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갔던 사람이 있는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비록 평신도지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오히려 누가 가르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목회자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성도한테 뒤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 여러분들 사랑의 뿌리가 있어요? 사랑의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유치원생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사랑에도 뿌리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왜? 오늘 바울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랬잖아요. 17절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변덕이 죽을 듯이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막 그냥 막 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막 뚝 떨어져 갖고 그냥 막 쎄리 보고 그냥 눈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랑의 뿌리가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뿌리가 내린 사랑은요, 비가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뭐 그냥 막 사랑해 여보 하고 그냥 막 하다가도 조금 말 한마디 들었다 해가지고 쌩 돌아서 가지고 막 그냥 접시를 깨트리고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깊은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반짝 사랑하지 말고 변덕스러운 사랑하지 말고 그 어떤 경우에도 뿌리를 내리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서 주님의 사랑은 뭐요?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오늘 18절 19절을 보세요. 내가 읽을게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사이즈가 있다. 자, 첫째로 사이즈가 뭐냐? 넓이. 주님의 사랑은 넓이가 있는데 그 넓이는 얼마만큼 넓을까요? 그 높이요. 하늘 같다고 높이요. 자, 넓이. 바다같이 조금 더 쓰세요.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품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 뭐요? 넓이야.
우리도 사랑의 폭을 좀 넓히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만 했어요?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했죠. 미워하는 자도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이가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길이, 사랑에는 길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 얼마만큼 걸까요? 길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길이는 얼마만큼 길면 될까요? 에? 무한정, 맞아요. 영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용서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70번씩 7번. 이거는 영원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 사랑의 높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에? 하늘만큼. 그렇죠. 어머니의 그 사랑. 우리가 그 나실 때 기름 그 노래 나오잖아요. 하늘 뭐 어떻게 나가죠? 높은 그네 어찌 뭐하리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같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높이가 얼마만큼 높으냐? 자기를 내어 주심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랑은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주는 사랑. 그 다음에 깊이는 뭐냐면 변함없는 사랑. 깊이 뿌리를 내는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 나 찬송하네. 여러분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에베소 교회에다가 실천하기를 원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심우한 교회입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사도 요한의 그 무덤이 에베소에 지금도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기도가 충무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